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나타난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 혹은 메시아급으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모습은 파격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의 잘못과 실수를 찾아서 정죄하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는 손을 씻지 않을 수도 또 씻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득달같이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도대체 뭘까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해석하고 풀어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 그것들을 바로 전통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해석한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적용점들을 찾아서 이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예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로 전통들이죠. 근데 그 바로 이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정신은 아예 없어지고 율법주의적이고 또 맹목적인 기이한 형태의 형식들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악한 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계명의 근본 정신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전과 전통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그래서 칭찬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단과 방법은 어찌 되었던 간에 성공만 하면, 합격만 하면, 성취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난 죄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모습을 보아 어떻게 살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요, 죄의 근원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을 살펴보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이 뿌리 박혀 잘 뽑히지 않는 죄의 모습들, 또 너무 깊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회개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 또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살아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잘라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죄는 사라졌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반복해서 잘못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가치관들, 그것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는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평상시에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깊이 박혀있는 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과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나타나죠. 나태함과 탐심과 정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얼어있는 것처럼 그냥 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속 깊은 곳에는 내 몸, 온몸 전체를, 내 생각 전체를, 내 마음 전체를 붙들고 있는 습관처럼 들려있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하여 내 삶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자라고 해서 그물들 정리하고 배를 가지고 이제 그 부두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며 너희가 뭐 잡은 거 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한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버립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지 않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소화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음식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인간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어떤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한 비방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또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조롱과 모욕 시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입으로 넣어야 할까 주의 깊게 살피며 먹고 있지 않습니까? 튀긴 것, 기름진 것, 칼로리를 높은 것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면 건강을 해롭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우리의 혀를 거쳐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주의합시다. 우리 중심의 마음의 근원을 살핍시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게 하시기 위해 늘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살아가는 사람,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나오는, 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 또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나오는 이것들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들고 또 약하게 만드는 이런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세우는 말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러내고 또 그 모습들을 경건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삶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또 내 말을 가득 채우는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때에 주여,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정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